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실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서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엎드러뜨려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만난 바 모든 때는 큰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3장 읽었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참 아름답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읽는데도 참 울컥하네요. 울컥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형제들과 사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형제들과 사이가 좋은데 은근히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은 분도 계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몇 년간 뭐 만나지도 않고 또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형제 간에 있는 사람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은근히 있어요.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야곱과에서도 야곱의 큰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형과 20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형 에서도 경솔을 했지만 그러나 경솔하다고 그렇게 눈앞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건 야곱이 뭐 100번 1000번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이 이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정말 혼을 내고 싶은 어쩌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세 때로 나눠서 세 파트로 나눠서 제일 먼저는 뭡니까 요정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그렇게 쭉 갑니다. 그렇게 쭉 가는데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 막 처음에는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기만 해봐. 내가 저놈을 당장에 내가 혼쭐을 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딱 마주치니까 아마 에서 마음도 울컥한 것 같아요. 20년에 만난 동생, 그 새파랗던 동생, 아주 파릇파릇하고 혈기 왕성했던 그 동생이 20년 만에 만나니까 이제 아마도 저승에 수염도 막 덥수룩하게 났을 거고 뭐 많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20년 만에 만나니까 20년 만에 만나니까 그런 동생을 딱 보니까 이게 막 울컥한 거예요. 아주 미움의 감정이 가득했는데 그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막 형 에서가 그냥 먼저 울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뭐 입 맞춘다는 건 그 당시에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죠. 감격적인 포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화해와 용서라는 게 이렇게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거예요. 그 응어려졌던 마음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져야죠.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뭐 각자 사연들마다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울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사연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연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미움에 야곱은 야곱대로 20년 동안 형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큰 마음의 짐을 20년간 끌어안고 살았고 또 형 에서는요 지난 20년간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20년간 그거 끌어안고 살았어요.
동생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기쁘다가도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기쁘다가도 형 만날 거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이 양쪽 다 지난 20년간 마음속에 무거운 바위 덩어리들을 안고 살았어요. 무거운 바위 덩어리들을 한쪽만 안고 산 게 아니에요. 한쪽만 안고 산 게 아니고 양쪽 다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안고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연은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연들은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이에요. 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사연이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용서 못할 사연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 용서 못할 사연 없어요. 그리고 용서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용서를 하잖아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20년 무거웠던 그 바위 덩어리들을 벗어내는 그 홀가분함, 형에서도 홀가분하고 이제 더 이상 동생 미워할 그런 어떤 그 미움의 감정 쓰레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동생은 형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대한 그런 감정들 다 벗어버리니 두 사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할 사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당연해요. 보통의 경우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또 피해자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 가해자는 먼저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가해자는 야곱이 형한테 내가 형 용서합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형이 피해자고 동생 야곱이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형이 먼저 동생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동생이 형을 찾으러 갔지만 형이 그냥 칼을 들고 쫓아온 게 아니라 동생을 마주했을 때 끌어안았던 모습이 형 에서의 모습입니다. 형이 먼저 용서함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고 울죠.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 20년에 만난 내 동생, 20년 만에 만난 내 동생, 그렇게 미워하던 내 동생, 아이고 너도 늙었구나 하면서 끌어안았겠죠. 너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야, 너 같이 온 이 사람들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 처들과 또 내 자녀들입니다. 아이고 기특하구나. 여러분, 저도 지금 미국 온 지 20년이 딱 됐거든요. 올해로 만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제 조카들이 태어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조카들이 전부 20살 이하들이니까 거의 제 조카들 그렇죠. 조카들이 거의 제가 미국 와서 다 태어났는데, 가끔 이렇게 제가 지금 20년 동안 한국 2번 갔는데 가서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죠. 조카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또 저한테는 제 형하고 동생은 둘 다 딸이 있어서 저에게 딸이 없잖아요. 참 조카 중에도 그 딸들이 참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내 딸 같은 느낌으로 사랑스러워요. 그런 에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보니까 조카들 아닙니까? 조카들. 자기 동생들의 아이들 보니까 참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야곱은요, 형 에사한테 사실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정중하게. 첫째, 형에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 그 축복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형에게 예우를 다하고요.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예우를 다한다는 거예요. 예우를 다하는 거예요. 아유, 형님 고맙습니다. 내가 형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이만큼 야곱도 있잖아요. 예우를 다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때는요, 또 정중하고 예우를 다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때는. 그냥 지난번에 미안했어. 미안해. 이거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정중하게 예우를 다해서 내가 참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해야지. 미안해. 이런 태도는 그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형에게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과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혹은 형제 간에 혹시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 간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손 내미십시오. 먼저 손 내밀고 서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화해하고 내가 좀 지난번에 지나쳤지 미안하다고, 우리 서로 잘 지내자고 화해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저 싸우려고, 그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망신을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짓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사탄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은혜롭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33장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로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덩어리, 미움과 시기와 분노에 대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나는 순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형제의 정을 나누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까운 친구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들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그런 감정들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서로 즐겁게 남은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위축되고 또 점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모든 두려움들 떨쳐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